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조금 추웠던 것 같은데 또 여기 올라오니까 윗공기는 많이 또 뜨겁네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또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올려놨었거든요. 그 밑에 바로 달리는 글이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해외에 있으니 비상계엄이라는 소리를 들어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무슨 일이세요? 위험한 상황인가 봅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그랬어요. 바보같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뒤에 한국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젯밤에 또 소식을 듣고 지금은 이제 또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젯밤에는 또 많이들 놀라고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죠.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결국에 그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늘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 목회하는가? 누구를 위해 여러분 예배하시는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최종 목적지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큰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꽤나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좀 뭐랄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를 잘 읽으면 이 전도서 기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해 놓으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잘 파악한다면 사실 이 전도서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세적이고 허무적이고 회의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이라 보일 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전도서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먼저 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봅니다. 전통적인 견해이고요. 일부 견해는 솔로몬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는 것을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원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그 유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그 앞에 앞서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어떤 일을 솔로몬이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는 목적을 잠깐,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지만 솔로몬 이야기니까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헌금의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1,000번째를 드리는 것, 이것이 1,000번째의 참 의미가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00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의 소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1,000번째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그 사건은 문자 그대로, 그 스토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도 이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승재야,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런 마음 아니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소원을 말하라 하였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더 힘있게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을 지키는 병사가 무려 12,000명에 달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는 그 쾌락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그 여인들은 정략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산당을 만들어 주기를, 그들의 신들에게 정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허락받기 시작하죠. 심지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왕이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서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를 논할 때에 어떻게 추정하냐면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전도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살다가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마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솔로몬 왕의 인생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성경의 교훈과 혹은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위해 살다가 패망한 길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정욕대로 달려가는 내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혹 아니신가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솔로몬이 걸었던 길로 되풀이되는 실수가 있지 않도록 그런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전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군요.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니 결국 내게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시군요.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랍니다 라고 그의 이 말씀을 읽어나갈 후배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명성과 지혜와 명예를 가졌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쾌락을 가졌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가 헛되고 너의 인생이 헛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횟수를 세면 약 70번가량 나온다고 합니다. 꽤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헛되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 헛되다는 표현의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하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벨의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따뜻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한국의 겨울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신기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위라는 이 환경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추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 이 추위와 함께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 입 좀 봐.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뭐가 나왔을까요? 입김이 나는, 하얀 입김이 나온다는, 이걸 처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입김. 여러분,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추운 겨울에 후하고 불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입김과 같은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입김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다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 모든 후대들에게 결국 세상의 것에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으면 우리 안에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한 거야. 이 땅에는 진리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나니 그러면 우리 안에 남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쉬운 말이죠. So what? 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는 이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끝이 오잖아요.
성경 통독들을 이제 쭉 하면 마무리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우리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분량을 읽고 숙제하듯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그 한 장을 읽을 때에도 그 한 장을 읽고 나면, 혹은 몇 구절을 읽을 때라도 몇 구절을 읽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So what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를 쭉 읽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 인생이 허무하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하고, 그 결론은 전도서 끝에 나와 있죠.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다 듣게 되었으니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세 가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는 이 땅에 무엇이 과연 영원한가?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땅에 과연 만족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 땅에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는가? 1, 2, 3번의 질문에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엔 영원한 것도 없으며 만족할 만한 것도 없으며 결코 새로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의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오죠. 그렇게 세대는 가고 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며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죠. 한 세대가 와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 후손이 또 와서 그 세대를 살아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만 그런가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해와 바람이나 물, 강물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이 뜨며 똑같이 지죠. 그런 표현이 나왔죠. 해가 뜨고 질 때는 어찌나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해가 빨리 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노을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해가 빨리 지는지 여러분 체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노을을 보고 있으면 금방 어두워지는 하늘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혹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일어나면 해는 또다시 뜨는 것이죠. 바람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 이리저리 돌지만 계속 자기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강물도 마찬가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제 잘못 적용하면 뭐가 되냐면 타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사상이 있죠? 돌고 도는 윤회의 개념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흙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는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겐 가장 괴로운 것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은퇴를 하고 노후를 대비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후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격하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계획과 꿈을 이루고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기쁨으로 살다가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죽습니다. 그럼 사람은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까요? 박수치겠죠. 성공한 사람, 멋진 인생을 산 사람, 멋지게 살았고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준 위인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가 되었겠죠. 그가 준비하는 것은 딱 죽음 이전까지의 삶이었을 뿐이니까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잠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거야. 지금 누리는 복락이 영원할 거야. 지금 네가 찾고 헤매이는 그 쾌락이 너를 만족시킬 거야 라고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에 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확신 있게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믿음의 길 끝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한 단어를 빼고 읽었거든요. 너희 수고가 땡땡땡땡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가 빠졌을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수고라면, 주님을 떠나 있는 수고라면 마지막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그제서야 깨닫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12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기 전에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었을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지혜를 가지라. 이것이 전도서 12장에서 말하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헛되니 창조주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너희의 생명을 걸지 말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가면 하나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바꾸어 주셨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적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들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거짓 종교들도 새로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다 예전에 있었던 죄악들이고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죠. 오직 새로운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